뜨거운 여름, 시원한 바람과 같은 하나님 말씀으로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6월 28일 금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꾸준히 여러분 시간 동안 이 말씀의 묵상을 게으르지 마시고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이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해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하 4장입니다. 열왕기하 4장 42절에서 44절, 열왕기하 4장 42절에서 44절까지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42절부터 읽습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열왕기상, 열왕기하, 영어로는 First Kings, Second Kings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들의 얘기라는 것이죠. 왕들의 얘기를 쭉 다루는데 중간에 두 사람의 선지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엘리야라는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엘리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의 얘기는요, 열왕기상 17장부터 쭉 나오다가 열왕기하 2장에서 엘리야가 죽습니다. 죽는 것이 아니라 성천한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성천케 했습니다. 그 장면을 누가 바라봤습니까?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바라보고 그 엘리야의 능력에 갑절을 주소서 그렇게 기도한 대로 그 후에 엘리사가 받아서 그 사역들을 해갑니다. 이 엘리사의 얘기는요 13장 14절까지 이어지고 14절에 엘리사가 죽는 얘기로 마칩니다. 이 참 복잡한 그 시대 속에 영적으로 타락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반하고 반역하고 또 모든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말할 것 없이 다 타락한 그 암울한 시대, 음란한 시대,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신 것. 이것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역대상하를 기록한 기자는요, 이 내용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한 사람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의 시대와 버금가는 음란하고 폐역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과학주의, 또 상대주의, 종교다원주의,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종교까지 포함해서 참 점점 타락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한 사람, 그 한 교회를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38절 한번 보십시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앉은지라. 여러분, 이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제자들 지금 나중에 나오는데 숫자가 한 100여 명 됩니다. 이 100여 명의 제자들이 선지자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어요. 성경은요 어떤 스토리를 시작할 때 그때의 상황과 또 특별히 영적인 상태에 대한 그런 복선을 깝니다. 오늘은 어떤 상황입니까? 흉년의 상황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먹을 것이 없는 흉년보다도 영적으로 흉년의 상태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42절 보십시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한 사람이 처음으로 만든 떡, 따끈따끈하고 정말 맛있는 떡, 이건 자기 혼자 먹어도 모자랄 그런 떡입니다. 근데 그 떡을 보리떡 20개라 그랬죠. 42절에 보니까 그 자루에 담은 채소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립니다. 여러분, 그 얼마나 귀한 떡입니까? 아마 멀리서 먹기 위해서 아주 차곡차곡 잘 싸서 이 멀리까지 가지고 왔던 떡이었습니다. 그 떡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 바로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이 무리가 누굽니까?
신학교에 있는 생도들입니다. 그때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43절 보십시오. 사모니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찌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아니 이거 얼마 안 되는 것, 한 사람이나 두 사람 먹을 만한 이 양을 어떻게 100명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연상됩니까?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으신 사건이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으신 사건 기억이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 지금 날은 어두워가고 여기는 빈들인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먹게 해라. 너희들이 먹이게 해라. 그때 빌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들을 다 먹여야 된다면 200데나리온 그 정도가 있더라도 부족할 것입니다. 아주 머리가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어요. 똑같은 그런 모습이죠. 이걸로 어떻게 사람들을 먹입니까? 한 사관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먹게 하면 남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어떻게 됐습니까? 44절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한번 따라 하십시오. 먹고 남았더라. 인간의 계산으로는요 도저히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요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분 아니십니다. 그분은요 초과학적이고 초현실적이고 초이성적이고 논리를 넘어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브레인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역사하실 때 빈들의 상황에서 역사하십니다. 광야의 상황에서 역사하십니다. 흉년의 상황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좋고 모든 것이 풍부하고 할 때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왜? 인간들은 너무나 간사하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살 때는요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 같아요. 아픔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이라도 그럴 것 같습니다. 잘 먹고 잘 살 때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니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 빈들에서 흉년의 시간에 하나님을 찾게 돼요. 먹을 것이 없을 때, 마실 것이 없을 때, 모두가 절망하고 모두가 낙심하고 모두가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외치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인간의 역사 속에 수많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부흥의 역사는요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와 같은 그런 믿음으로 신실한 사람, 무디와 같은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런 뜨거운 열정, 선교의 열정을 가진 사람. 오늘도 한번 보십시오. 42절의 앞부분을 보니까 그 한 사람이 믿음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음식을 내놨어요. 그때 역사가 나타났어요. 오병이어의 사건도 그 아이의 작은 헌신으로 인해서 오병이어의 역사, 5,000명이 먹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한 사람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부르신 자를 준비시키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서시도록 준비합시다. 그 준비는 바로 헌신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물질, 재능, 시간, 외모,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역사는 한 사람으로부터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 양가가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저희 아버님, 저희 어머님이 예수님을 믿고 결혼해서 지금은 양가의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족 복음화를 위해서 고민하고 걱정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예,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꾸준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꾸준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창조적 소수,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창조적 소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많은 교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한 교회가 뒤집어지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뒤집어지면 됩니다. 바로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바로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 줄 몰라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바로 크리에이티브 마이너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헌신으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영적으로 흉년의 시대, 기근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사람, 창조적 소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교회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통하여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통하여 가정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금요일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모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일 예배, 금요 예배, 또 청년들 예배, 어린 아이들부터 모든 예배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많은 그런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담임 목사의 설교에 하나님께서 준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말씀을 선포할 때 은혜와 능력이 더하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각 부서의 설교를 준비하시는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미디어, 안내, 찬양, 교사 등으로 섬기는 그 봉사자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요. 그리고 모든 예배자들이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지성소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